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은 용돈 받는 날, 네, 어버이날이고요. 또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이요? 아니요. 바로 성년의 날입니다. 네, 성년의 날이 5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요. 또 5월 21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둘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5월 11일이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5월 10일은 제 생일 아닙니다. 5월 11일은 바로 입양의 날입니다. 네, 입양의 날. 하나를 안는다라고 해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보냅니다. 5월 달에 이렇게 많은 가정의 행사가 있는 거, 이 모든 날에 한 가지 부분은 바로 가정의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은 동시에 가장 많은 걱정을 쌓고 있는 자리가 가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보면 어찌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공항을 오가면서 앞뒤에 이 아기들,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기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하는 겁니다. 자신이 능력만 된다면 넷째를 갖겠다고 자꾸 고집을 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첫째가 막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이를 보면은 기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어린 아이가 딱 오면은 그 애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막 인상을 쓰고 있어도 그 아이 보면은 인상이 샤르르르 풀리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많은 걱정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자녀를 바라보면 정말 이쁘고 기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끝까지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에 정말 더 많은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들, 불안한 정세, 거기다가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대학에 갔는데 지금은 AI 때문에 찬밥 신세가 돼버린 그런 학과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나 경쟁이 더 많이 치열해졌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100통의 이력서를 냈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취업해야 되는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기 더욱더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모두가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시킨 그 가정도 동일한 걱정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제 따뜻하게 결혼한 우리 믿음의 가정 어떻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표 집사님? 걱정 많이 되죠. 얘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2권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 말씀까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안식 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한 건가 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어린이 주일과 목사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부분은요, 현실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빚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빚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시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의 아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그는 분명히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삶을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부르심이 있어서 선지자의 제자로, 선지자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종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요, 선지자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오늘 이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집안에 제사장의 직분과 아니면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수전드는 일이라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수 있었지만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궁 안에 있는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왕실의 지원을 넉넉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왕궁으로부터 어떠한 지원과 후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생계가 안정된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중직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종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직업 부분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 속의 질병은 분명 큰 고통이 됐을 겁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에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숭배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압박 속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내놓고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경제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종으로 사는 순간 그들의 생계의 부분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면 다행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도 어느 순간까지지 수많은 시간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만일 친척들이 와서 보낸다면은 옛날에는 1년도 좋고 2년도 좋다라고 했어요. 단칸방이어도 시동생을 데리고 살았다는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은 일주일 이상 우리 집에 거한다면은 그건 불편이 되는 걸 겁니다. 이 시대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긴 세월 그 가정을 돕지 못하니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의 종 제자는 죽습니다. 그 죽음은 가정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제 의지해야 될 두 아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빚을 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채권자는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조입의 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정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가정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릅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가정들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이혼의 아픔 속에서 버티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서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의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모든 미래는 부모들이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남편의 죽음 때문입니다. 남편의 죽음도 정말 힘든 시간인데 채권자가 와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형편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엘리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많은 가구들 또 많은 가전제품들 이런 게 존재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은 요즘은 없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서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TV 다양한 것들이 가정에 존재합니다. 부엌의 문만 열어도 아마 사용하지 않는 그릇 세트들이 찬장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남편이 죽었을 때 또 많은 빚을 질 정도였으면 이 가정은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집에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집에는 큰 그릇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릇의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기름 한 병이 있다는 겁니다. 한 그릇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의 죽음 속에 빚도 갚아야 되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노예처럼 끌려가게 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채권자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채무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면은 그 갚지 않는 게 1년, 2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삶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채권자의 마음도 때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법이 있어요. 율법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출애굽기 또 레위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가난해져서 돈을 갚지 못할 때는 그 자녀들이나 본인들이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규정과 희년을 맞이할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집안의 품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두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어린 아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은 10대의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을 넘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노예로 간다면, 종으로 간다면 그 집은 심각한 타격이에요.
홀로 남은 어머니, 여자는 그 당시 어떠한 사업을 한다든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하루 막막해진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었다는 것을 큰 소리 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홍해에 놓였을 때 애굽의 병마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소리 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 지름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부르짖음, 눈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정도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말 심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아서 눈물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그런 기도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답답해서 한숨만 쉬는 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목소리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떨리는 목소리, 그 심정 가운데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자녀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로남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목 놓아 부르짖음 속에 엘리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합니다. 엘리사가 먼저 얼마나 빚졌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야, 왜 빚을 지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정이 잘못했네, 그렇게 흥청망청 쓰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시선을 둡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먼저 보지 않고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합니다. 제가 그릇 이야기했죠.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도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릇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려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돼요. 여인, 이 계집 여종이 이야기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과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그릇은 다릅니다. 이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집 안에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릇을 가져왔어요. 요 그릇이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하고 받은 거거든요. 요 그릇이 이
여기 이제 향유, 이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작은 그릇입니다. 종지예요. 여기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기름을 넣기에는 굉장히 작은 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100ml에서 한 300ml, 한 200ml 정도 보시면 좋아요. 우유곽 있죠? 200ml 우유곽. 그 정도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집은 다 내다 판 거예요. 더 이상 팔지 못하니까 빚을 얻은 거고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도 참 무심한 사람입니다. 좀 돌보지. 엘리사가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 종들의 집이 부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 오늘 이 계집 종의 집, 그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오늘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작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라는 것은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작은 것, 없는 것과 같다라는 그 마음의 부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도 없는 걸요. 나도 없는 걸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배경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걸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 하나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군사가 더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작은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골리앗은 큰 칼과 큰 창과 갑옷을 입었지만은 다윗은 작은 물매를 가졌습니다. 작은 겁니다. 한 아이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수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과부의 집에 기름병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기름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이 작은 것들이 역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사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 한숨이 남아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작은 사랑 하나가 남아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이 남아 있습니까? 일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일의 역사를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 그 집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은 채권자의 이 채무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여기에 본문의 빈 그릇은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에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작은 기름병 하나지만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 항아리라고 하면은 어떤 항아리겠습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겠죠. 그 항아리들을 빌려오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빈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 그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하는 것, 거기에 기대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야, 무슨 일이야?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항아리들을 빌리고 필요로 하니? 여러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설명보다 먼저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역사에서 문을 닫고 이 항아리들의 기름을 붓고 있는 여인과 아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십니다. 어디까지 책임지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위기를 넘기시지만은 않습니다. 한 위기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개의 문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참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그 고비만 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채권자에게 이 채무만 갚게 했다면 이 가정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두 아들이 아직 청소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밥벌이하고 돈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 여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의 미래의 부분까지, 이 가정의 미래의 부분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만 버티면 된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내일도,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계절도, 또한 지금의 눈물이 아니라 앞으로의 웃음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미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의 이 자라남, 그 속에는 수많은 필요의 손길들이 작용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입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어떤 권사님이었는지 집사님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목사님은 참 빚이 많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뭔 빚이요? 라고 여쭸더니 저 빚 그렇게 없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한 거 정도가 이제 있었었는데 저는 그 빚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비용이 2억 5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셋이었으니 7억 5천만 원을 빚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상당한 재정의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의 부분이 사실은 무엇 때문에 많이 듭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학원을 보내면 우리도 똑같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아이들과 저기 여행을 갔다든지 좋은 곳에 갔고 좋은 맛있는 것을 먹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배로운 자녀를 더하셨을 때 이 보배로운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배로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새로남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래서 빈손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쌓이신 성도분들도 있지만 아마 월급이 들어오면 쏜살같이 공과금, 관리비, 다양한 세금들이 쑥쑥쑥쑥 빠져나가가지고 통장의 잔고가 정말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빈손이라고 하는 느낌은 통장의 잔고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고 하나님의 주신 용기가 사라지고 관계가 메마르고 믿음이 작아지고 내일 버틸 힘조차 없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가정의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장 결핍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결핍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빈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빈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에 날마다 채워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작은 믿음이 있고 흘릴 한 방울의 눈물이 있고 사랑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헤아리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손을 주님이 채우셨어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못자국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손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심에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 가족들이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빈손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빈 곳 구석구석을 채우실 때 모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